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도회 원래 예배는 휴강합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6팀은 첫 주랑 셋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 1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를 들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것은 무릎으로 또는 물질로 또 현장에 가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과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별로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장부 정리입니다. 감사부에서 우리 회계장부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부를 잘 정리해서 사무실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남전도에 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주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시다. 네, 전도회 원래 예배는 쉬지만 말씀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이 무엇일까? 신학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동안 옆에 신천지 때문에 오직 신천지에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오만 동영상을 다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저기 교리에 익숙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행의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직원 중에 오래된 직원 중에 하나는요, 이 가짜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분별해 낸답니다. 그러면 이 은행 직원이 가짜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은행 직원은 일주일 내내 가짜를 연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진짜만 계속 본대요. 진짜만 계속 세고 보다 보면 가짜가 그냥 밝혀진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옆에 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명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셋째 주에는요, 전도의 원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위대하게 또 신학생들, 성도들에게 회자되는 저 유럽에서 신학을 하신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또는 그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일반은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이 땅에서 선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파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좌파가 맞다 그래요.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경제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흑백 논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서로 싸우고 난립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게 맞고
이쪽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또 이게 맞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고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나눌까요?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고 사람들에게 오지랖을 부리고 넓은 마음으로 가지면 선하고 뭔가 못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악하고 선한 기준을 우리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할 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는 항상 저를 예화로 드리니까 좀 안 좋아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실실 웃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뭐 천하 좋네,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네 막 와서 옆에 있다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진리가 딱 하면 여러분 진리니까요, 진리로 날카롭게 얘기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온유함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냐 하면 둘 다 접니다. 부드러운 것도 저고 날카로운 것도 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가 좌에서 우가 먼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언제든지 사랑으로 감싸줘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야멸차입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한 가족을 갖다가 고라 자손을 땅속에 몰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히렘하라 그래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아이까지 뒤를 잘라갖고 완전히 죽여라. 아이도 죽이래요. 유아학살. 오늘날 인권으로 다가서면 여러분 성경에는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 둘 다 하나님인데 어떤 분들은 와서 사랑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여호와 증인이랑 개순진리회가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여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 못된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그 사랑으로 할 때 그를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의 오지랖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해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내 옆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써야 되고 읽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전매일 권사님 아이고 5권 4권 써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눈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앉아가지고 요 택장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그 신방 갔더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참 존경합니다. 이게 집집마다 조그만 이 밥상 있잖아요. 그걸 놓고선 그 위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큰 거. 그리고 뒤에 막 성경을 쓰고 있어요. 야, 그 자체만 봐도 너무 숭하네요. 제가 예전에 천주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천주교 집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주 사람들, 천주교 신도들 집에다가 양초 켜놔요. 저기 무당이랑 똑같아요. 양초 켜놓고 마리아상 있고 십자가 갖다 놓고 성경 펴놓고 묵주기도 있죠. 이거 있어요. 그래 늘 앉아갖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야, 우리 기독교인도 저렇게 좀 펴놨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펴놨잖아요. 제가 있는 성경 요즘은 못 읽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펴놨는데 요즘 신방을 가면은요, 저희 교회 특징이 어르신들 집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저 문 구석에 이렇게 펴 있어요. 그리고 양초는 없지만 거기 밑에 볼펜이랑 책이 있어요. 성경 필사한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참 이게 진짜 목회할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분별해내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 안에는요, 우리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감춰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보여줬어요. 봐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마 아담 때에는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런 찬양 불러보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연을 쫙 보면은요, 이거 부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가게,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뭐 스폰은 안 받습니다. 더시티 아시죠? 창원 더시티. 거기 가시면 한쪽 구석에 까만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 43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이 소개해줘서 갔거든요. 집사람이랑. 어지러운 분들은 못 올라가요. 43층 베란다도 없이 바로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창원이 다 보여요. 꼭 가보십시오. 커피 맛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창원이요, 쫙 보입니다. 잠깐 앉아있어도 막 힐링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저도 갑니다. 야, 인간이 만든 저 집들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건 저 뒤에 산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자연미? 그런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사람들이 운동하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한 지식은 뭘까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햇볕을 딱 받아가지고 자라날 수 있을까? 이거 삼투압 현상 아십니까? 물이 밑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뿌리가요, 삼투압 현상을 해갖고 걸러서 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분을 갖다 쫙 빨아 올려서 각 잎사귀로 보냅니다. 그럼 잎사귀에선 그 수분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 태양을 이파리로 딱 받아가지고요, 그거와 물과 섞어가지고 광합성 작용,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나무에 영양분을 주면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연구해도요, 여러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대단한 작품이다. 인간이 요즘 최근에 자동으로 만든 건 AI입니다. 여러분, AI 제 때도 있었어요. 1989년도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AI가 있었어요. AL다라는 프로그램으로 AI를 짰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유행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활성화됐잖아요. 챗 GPT.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도 때로는 오류하고 조잡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삼투압이라든지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이 자연은요,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연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자연을 연구합니다. 연구해갖고 생물학 박사학위 따고, 또 여러분 자연을 연구해서 여러분 뭐 생태학 박사학위 따고, 의학 박사학위 따고, 이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 거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면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나사에서 이게 다 열려가지고 우주인을 발견하고 싸운 F-22랑 같이 전투한 것도 다 나오죠. 우주인이 실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주인이 있으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우주인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우주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인이 나타나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단 그 우주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주고, 우주인이 와갖고 인간 세상을 만들어주고, 우주인이 인간을 도와 창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주인 숭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우주인이 있어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주인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무슨 과학시대에 귀신이 있어.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귀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러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또 원한 맺은 사람이 못 올라가서 귀신이 붙었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악마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근에서 옷 사다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당근에서 신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귀신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당근에서 신발 샀다가 그 죽은 사람이 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귀신부터 오면 여러분도 막 연못으로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세요. 어저께 죽은 사람이 옷 내놓으면 그걸 사요. 괜찮아요. 싸잖아. 왜요? 우리는 그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다 압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달라요. 자연과 달라요. 인간은 인격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감출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위선을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막 싸우다가요, 내일 되면 친구가 돼서 같이 돌아다녀요. 엊그저께 막 죽을 둥 살둥 막 전혀 안 볼 것처럼 하다가 언제는 또 좋다고 함께하고 그래요. 언제 적이 될지 모르고 언제 친구가 될지 모르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그 내면에 마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동물이나 생물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두 가지 지식을 아는 것이 일반 계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 가운데 우리는 그 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시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특징이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계시에 특징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 덮인 것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꽉 닫아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꽉 닫아버리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어주시는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계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열어주시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시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성경을 몇 독했을까요? 성경을 전혀 안 읽었을까요? 아니요. 비하인드의 스토리에 의하면 히틀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은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아니요. 읽었다고 기록됩니다.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고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저께 한번 딱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찬양을 반복해서 들어요. 우리는 그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딱 듣지 않습니까? 10곡씩 하려면. 저희 집사람은 한 곡을 200번 들어요. 나중에는 찬양이요, 이렇게 외워져요. 설교도 두세 번 똑같은 거 들어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물가물한 찬양이 뭐냐 하면요, 역전되리라. 기억하십니까? 언제 한번 제가 익숙해지면 폐해송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역전되리라.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인데 그 찬양이 별로, 저는 아무리 막 옆에 들어도 은혜가 안 됐는데 그저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옛날 기타 쳤는데 요즘은 힘이 드니까 그 찬양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응답처럼. 그래서 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역전하고 회복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기서 그냥 펑펑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고 똑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어쩔 때는 그 성경 말씀이 전혀 마음이 안 닿아요. 어쩔 때는 그 찬양이 별로 뭐 나한테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찬양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가슴을 확 열고 빵 들어와서, 이거를 카리스라,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요, 이렇게 지구상에 떠도다 갑자기 우리 안으로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갑자기 가슴에 팍 꽂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요? 안 그러면 그저 그냥 부르는 노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연에 숨겨놓고 성경에 숨겨놓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야단치신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나 읽었어, 나 기도했어, 나 오늘 예배드렸어, 끝! 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그 기도가 내 가슴속에 사무쳐서요,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 못 만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은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계시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 우리 배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거 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다 떠나서 최고의 계시의 여러분 최고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일장 충mon과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저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하라. 다시 한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하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또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는 일상적이고 평상적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반 계시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돈 걱정도 하고 또 설 걱정도 하고 누구를 만날지 예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거 일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자동차 타고 가요. 또 자연에 가서 뭐 자연도 볼 게 고향 가셔가지고 또 할 거예요. 이런 평상적인 것이 일반 계시의 법칙이에요. 물레방아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 비상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여러분의 일상을 갖다 뚫고 팍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 일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죄송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태워다 주고 또 들어와 갖고 잠깐 잤다가 오후에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주남 가갖고 운동하고 새벽만 빼고 제가 이게 제 일상이에요. 월요일 날 주남에 한 바퀴 삥 돌고 들어와 갖고 장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자고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일상 관심 있으세요? 어쩔 때는요 점심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번 주에 점심 뭐 먹었지?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옷을 입었지? 내가 이번 주에 커피숍을 어디 한번 가봤지? 주남들 그거 가면 커피는 마셔야 되고 싸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은 그냥 늘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심지어는 밥을 뭐 먹었는지도 까먹고 이거 치매 아니에요.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은혜는요.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일상처럼 오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확 들어와요. 나는 일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하리라.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김지창 교수님이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전공도 하셨고 그분이 이런 예화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이요.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너무 무료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때 땅 하면 퇴근해갖고 헬스 갖고 운동하다가 그냥 회식 자리 있으면 갔다가 그냥 너무 일상이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무료한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무료한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갖고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좀 뭔가 엽기적이고 일상적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요 2박 3일 동안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놀자. 그래 강릉으로 경포대로 가가지고 여러분 겨울에 겨울바다를 보러 혼자 떠났어요. 다 식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예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포대 바다에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서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홀라당 빠졌네요. 그래갖고 말을 걸고 같이 안 믿으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하다가 그만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아주 뜨거운 데이트를 했어요. 2박 3일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자기 모습과 그 2박 3일을 지내고 온 내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신이 났대요. 이런 삶도 있구나. 그때의 그 짜릿함과 즐거움. 이거 예화로 타당하지 않지만 교수님 예화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하셨어요. 크로노스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일 차 타고 가시는데 그 차가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아요? 낚시 배 뒤집어진다 그러면 난리 칠 것 같아서 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빵 터지면 거기 타고 있었으면 어쩌랄 뻔했어요. 건너물건 건너는데 여러분 차가 와서 부딪히면 어떡할래요? 내 차가 여러분 오토잖아요, 다. 급발진이 걸려가지고 천대 만대 하나 있는 거 걸리면 어떡할래요? 그거 안 건드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 크로노스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응급실에 보내죠. 이렇게 가갖고 응급실 한번 가봐라. 그러면 가가지고요. 응급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예언이나 또는 기적이나 또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닫게 하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또 여러분 일반 계시는 지혜와 선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선징악 좋아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권선징악. 여러분 선은 권유하고 악은 징계받는다. 하늘이 그렇게 한다. 요즘 세상에 나가면 그렇습니까? 잘 안 지켜지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권선징악을 따라갔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효가 중요하고 선이 중요하고 여러분 충이 중요하고 그래서 충효 사상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틀림없이 못된 것들은 벌받는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니까요. 드라마 속이나 그 속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여러분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한 것은 이런 권선징악을 떠나서 정말 바르고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공의롭고 어느 게 이 땅을 살리는 길인가,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일반 계시는 죄의 폭발을 억제해요. 국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국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지만 족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국가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존 로크의 국가 사상을 가지고 백성, 국민, 영토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회 계약설,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네가 이 국가에 들어오면 내가 너 사유재산과 너의 자유권을 보장해 줄게. 대신 넌 나한테 세금 내.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면 되잖아. 이게 여러분 국가예요.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가 뭘 할까요? 국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요.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된다. 파란불에 건너가라. 대한민국은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그렇죠? 일본은 또 달라요. 차들은 왼쪽 길, 사람들은 오른쪽 길. 나라마다 달라요. 그 국가에 따라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타나요? 경찰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죠. 법정에 세우고.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반면에 죄에 대한 용서는 국가가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은총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류에 존속시키는 것도 국가가 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시키는 건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요,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 같고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 같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담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침투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고 안 나도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날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피해가게 만들어요. 피해가고 돌아가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상 살다 보면 뻥 부딪혀갖고 그 다음부터 깨달아요. 아뿔싸.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일반 계시를 꼭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한 번 더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요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한번 흘려보세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 학문을 연구해 갖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인간의 몸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있다.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뚜렷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철학가와 과학자들이 모두 만든 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게 6가지 등장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쫙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우주가 움직이고 연동하는 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빅뱅 이론은 택도 없는 거고요. 우주가 움직이는 게 뭔가
여러분 만유인력에 의해서 막 땡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해성이 지나가다가 지구 한 번만 톡 치면 우리 지구는 날아가요. 그리고 이 장력이요 조금만 떨어지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계에서 벗어나 버려요. 누군가가 이 균형추를 잡고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신이어야 한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주론적 존재 증명입니다. 목적론적 존재 증명이 있는데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 움직인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저 구암동에 나가가지고요 돌아다니는 사람 너 어디가 하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목적이 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 증명도 있습니다. 도덕적 증명은 뭐냐?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잘한 걸 양심적으로 알아요. 이 양심은 누가 줬을까요? 양심은 저절로 생긴 걸까요? 아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있었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양심과 모럴, 도덕을 보면은요 분명히 인격적인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역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신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옛날 것도 괜찮고 또 최근에 나온 미드웨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드웨이가 뭐냐 하면요 일본과 대일본 제국과 그때 미국이 서로 마지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상 전투가 생명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미국이 지면은 세계가 다 일본의 손에 넘어가요. 제국주의에. 미드웨이 전에서 미국이 이기면 일본은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미국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미드웨이 전에 대지를 딱 보면은요, 항공모함 수랑 또 비행기 수가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전투다. 여러분 남북전쟁 아시죠? 북군은 흑인을 갖다 받아들이자. 링컨이. 남군은 흑인은 노예다. 평생 노예로 살자. 남북이 붙었습니다. 최종 전투 벌판에서 하는데요. 누가 더 유리했는지 아십니까? 남군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군대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근데 신기하게 북군이 이겼어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요 전투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이것도 한번 영화로 보세요. 아니면 역사책으로 보든지. 그러니까 역사를 쭉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가 이겨서 망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망하고 역전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탁 건드려주는 바람에 간신히 회복되거나 사는 일들이 많죠.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지막으로는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은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은 흙과 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라고 많은 학자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상적인 은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침투해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방 안 오셔도 살아요. 그냥 일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숨 쉬고 밥 먹고 회사 가고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걸 깨닫고 그 일반 은혜를 늘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특별한 아주 그런 데도 오면은 신학 가야 돼요. 저처럼 목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다 피해가게 하시고 넌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돼. 우리 모태신앙들 보시면 아주 자유롭잖아요. 왜냐하면 훈련 다 받았으니까. 근데 아닐 때는요, 막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반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도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평범하게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공부방에서, 자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건이 생기지 않더라도,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